오늘 봉독한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인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과 저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한신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이란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 받기를 소원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복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읽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뒤로 듣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이게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또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왜 설교를 합니까? 이게 그냥 듣기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죠. 들었으면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귀한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듣는 것 끝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들었으면 실천에 옮기고 들었으면 삶에 적용해서 그러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신 그 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아멘이시오. 아멘. 이 우리가 아멘 아멘 예배 시간 때도 아멘 아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멘의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아멘의 단어 가운데서 그 아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실하다는 뜻이 아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으면은, 따라합시다.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멘 했죠?
아멘하고 그냥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삶에 옮기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 해야지. 그래서 진실하다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멘할 때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삶에 죽어도 실천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멘의 뜻 가운데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뜻이 있고, 또 이 아멘의 뜻 가운데는 참으로, 진짜, 정말이라는 이러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뜻을 보니까 그리 되기를 원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렇게 되기를 동의한다 할 때 아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멘이시오 하신 그분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하신 말씀. 이 충성되고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을 이야기하죠. 충성이. 또 나라나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속에는 믿음직스럽다는 신뢰의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직한 것을 소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충성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신 분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믿음직한 분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들으라고 하신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 하신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증인은 뭡니까? 증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하는 사람, 증거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영향을 받지요. 거짓 증언하면 거짓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참된 증인이면 뭡니까? 참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서 옳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라신 분은 뭡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아멘과 충성과 증인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조를 이야기하죠. 식당도 1호점, 2호점, 3호점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도 무슨 원조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원조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분,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느냐? 라우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여기서 들으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 참석하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뉴욕에 살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지패스가 있기 때문에 톨 로드 지나갈 때 그 이지패스로 다 페이가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캄캄한 밤에 낯선 지역에 가가지고 톨 로드인지 뭔지 갑자기 들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 톨 로드로 들어가려니까 그 패스가 없으니까요, 번쩍 찍혀.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니까요, 또 번쩍 찍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번쩍 찍는 것,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우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삶이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누군가 보고 있어. 카메라가 번쩍 찍어버려. 카메라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조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행위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와 같이 미직증하나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시리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처음 먹을 때는 기분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음식, 토한 음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같으면 죽으라고도 못 먹을 거야. 죽인다고 해도 못 먹을 것 같아.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집도 않은 신앙생활 내가 토해버린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러한 상태라면,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이 슬픈다는 단어를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시니 아파트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카이가 야 임마 한 번도 삼촌 집에 한 번 나 이사했는데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삼촌 그 시니 아파트 들어가면 내가 슬퍼지니까 안 온대. 그 시니 아파트 들어가니까 슬퍼지니까 삼촌 집 이사했어도 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젊었을 때 삼촌, 또 빵빵하게 나갔을 때 그 삼촌, 어렸을 때 지가 삼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벌써 나이가 먹어가지고 시니 아파트에 들어가서 초라하게 있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 토해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슬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 말씀이 뭐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교만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토함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책망받고 또 사람에게 무슨 망신을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면 마지막 비극이죠. 이게 그래서 교만 부리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함께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뜨거운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는 따라합시다. 부패를 조장한다.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음식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맛도 없고 또 뭐요? 그게 나 안 들려. 귀가 좀 뭐요? 부패돼. 상한다는 얘기야.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해서는, 부패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뜨겁든지 시원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든지 하면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삶,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미직전한 것은 뭡니까?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에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을 보는 것 같이 알고 행동하는 것 같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뭐요?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은혜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떠났어요. 그냥 명령 받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겼습니까? 어느 겁니까 이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떠나라고 하니까 축복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축복해 주신 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로 따라했다, 바로 실천에 옮기자. 그럴 때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면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하려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교육 올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 마음 생겼어. 어떤 다른 데 가서 해야 할 일, 그 일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일도 있고,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의 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섰어요. 안 섰어요? 아니요, 안 했으면 좋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요 너무 졸려가지고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뭐 1시간 자게끔 시간이 놔주나 환경이 놔주나, 안 놔주더만. 나 솔직히 좀 잠 자고 싶었어. 교육화해서 예배 드려야, 또 성도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갈래에서 나는 방황을 했어. 머뭇거렸어.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할까 말까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끔 결단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얼마나 편안한 삶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성도는 무엇보다도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단한 일이라면 현재의 큰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순종에 옮겨야 됩니다. 이게 미직증하는 거,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힘든 상태죠. 이 머뭇거리는 상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미직견한 신앙은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이게 머뭇거리는 거, 미직증하는 거, 신앙에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이 미직증한 신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게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미직증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있다면 거기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여기에서 활동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리 소금이 귀하다 할지라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요?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짓밟힘을 받지 않게 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요하나 영적인 빈곤을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길은 뭡니까? 3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신 말씀. 이 18절에 뭐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는 성령의 은총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서 산다는 말은 뭡니까? 값을 따릅시다.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라는 얘기야. 그냥 공짜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산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희생 없이는 봉사도 할 수도 없고 헌신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 입는 여러분 가정을 말합니다. 흰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의 옷을 입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 믿음에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제 눈에는 따릅시다. 믿음밖에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요? 믿음밖에 없어.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된 금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불로 연단된 금은이란 연단된, 따라합시다. 연단된 믿음을 말한다.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99%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진짜 순금이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도 있고 뭣도 있고 섞어진 거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불로 영광로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연단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물을 우리 교회 고추도 심고 뭣도 있지만은 그냥 물도 주지 않고
좀 하늘에서 내려온 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헌 것도고, 그 비닐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넣어가지고 물 주고 온도 조절한 것도고, 그 채소가 어떨까요? 이게 어느 것이 강해요? 자연으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막 쏘내기도 맞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강합니다, 이게. 그러나 온실 속에 있는 그 식물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덜하죠, 이게.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또 여기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믿음을 사서 가난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맞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연단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보고 눈물 젖은 빵 먹어보고 난 다음에 그 빵의 진가를 알듯이 오늘 여러분과 연단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옷을 사서 팔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서 우리의 가난 수치를 여기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는 심령 속에서부터 나오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는 부자라고 하면서 교만한 교회도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다 보니까요, 총회 가 보니까요, 제가 젊었었어요.